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모든 설명이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민감하게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왕국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심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국의 복음 그러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불편하게 생각이 들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도 좋은 말들 많이 썼습니다. 왕국회관 막 이러니까 뭐 약간 이단스러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천국 할 때 그것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전부 다 모든 성경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썼던 용어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은 처음에 누가 전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전했습니다. 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게 바로 왕국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최초로 누가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 심판의 복음이 있는데, 심판의 복음은 주의 날에, 성경에서 항상 주의 날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를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복된 소식인데, 이 심판의 복음은 계시록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전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 중에서 오늘 있는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왕국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침례자 요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왕국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역본들은 이 하늘의 왕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는 천국을 그냥 단순하게 천국이라 표시하지 않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구분해놓고 있냐면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약 40번, 40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한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2절도 있는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대요. 어디로 임한다고요? 예, 땅으로 임한다고요.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다른 땅이 아닙니다. 어디 우주에 있는 안드로메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어떤 신분으로? 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유대인들의 족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 누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만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이 권능을 행하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마귀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잘 간청을 해요.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데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과 그리고 11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왕국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마귀의 왕국,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멸절하고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로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성경은 특히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그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면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면 이 땅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왕국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찾아오세요. 네. 자,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연기가 되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단순히 천국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죠. 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가서 보면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예.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돼요. 이것을 두고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다. 신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풀리지 않는 의혹이나 수수께끼 같은 어떤 비밀을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본문 17절에 가서 보니까, 자,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감춰졌다, 안 감춰졌다? 구약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대언자들에게조차도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하고 또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그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왜 엉뚱한 성경 해석이 여러 곳에서 많이 생겨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막히면 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따라서 풀어버리면 이것은 성경이 산으로 가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지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이 대목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비유는 비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는 오직 하늘의 왕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구원에 대한 교리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네. 구원과 관련 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구원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은 선택의 문제이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열심히 믿고 얼만큼 많이 믿어야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쵸? 복음 많이 전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지금 현대 역분들이 전부 다 엉뚱하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제시된 네 가지 밭은 신앙의 정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다만 구원의 원리 정도는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꼭 구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자, 11절하고요. 12절에 있는데 자,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고요? 너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만 알아듣고 더욱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해지길 바랬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 신비는 마치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믿질 않아요. 이 신비에 관해서 알아봐야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 한 일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12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붑의 힘을 얻어서 네가 지금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로 그렇게 신선모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구원은 안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니게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막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요 다 안 믿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아주 악한 죄성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만 봐도 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켜고 뭐 유튜브 보고 또 책들을 보면 얼마든지 옛날과 다르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진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가장 극심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1절에 가서 보니까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또 33절에 가서 보면 누룩에 관한 비유가 있고, 36절에 가서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또 44절에 가서 보니까 보물에 대한 비유가 있고, 45절에서는 진주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47절에는 그물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삼은 말씀이 18장 23절에 가서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에 관한 비유가 있고, 또 20장 1절에 가서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고, 25장 1절에 가서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 14절 가서 보면 달란트의 비유까지 해서 이렇게 총 12가지의 비유가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가지 전부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유들은 모두 12가지인데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신 목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12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3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1절에 나오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또 33절에 나오는 누리에 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라고, 왕국에 관한 비유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유는 나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자,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또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는 내용이 36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4절에 가서 보니까, 본문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25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에 가서 보면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수확하는 때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 비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어디에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하면 36절에서 43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가서 보니까,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은 누굴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 우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38절에 가서 보니까, 자, 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뭐라고요? 왕국의 자손들이요.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교회에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씨를 뿌렸어요? 세상. 이 모든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세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 그렇죠? 마귀의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9절 가서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확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다. 또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가서 보면 그때 그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불에 태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태운다고요? 42절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태운다. 예. 여러분, 이때 그들은 죽지도 못하고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때가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올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자,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자, 3절하고 4절 볼게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자,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바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왕국의 말씀을 이렇게 씨로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어요. 자, 그렇다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이 바로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 곳은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길가에 씨를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날짐승들이, 다시 말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날짐승에 관하여서 13절은 사악한 자,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니까 언제 마귀가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 예.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가서 보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해요. 아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길 꺼려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봐요. 의도적으로 안 봐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온통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알지만, 말씀은 듣지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환경,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을 확장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길가에 대한 뿌려진 이 씨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듣긴 듣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예. 또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도전받기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듣긴 듣지만 그냥 참고로만 할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예? 또 그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니야, 이 말씀 분명히 내 와이프한테 하는 말일 거야. 내 남편한테 하는 말일 거야. 그러니까 꼭 그런 말씀들 남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모든 말씀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나를 비켜 가버리면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낚아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깨트려 보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방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기에 모든 유익하니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뭘로 주셨다고요? 영감이라고요. 예.
우리나라 현대 역본들은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감동이 아닙니다. 축자연감 모든 단어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숨이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쵸? 하나님의 이 숨이 뭐예요? 루하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성경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감으로 주셨다. 믿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서 의는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줍잖은 도덕과 윤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덕과 윤리로 모든 걸 재단하기 위해서 이거 본다 그러면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났지라도 그것이 내 상식에서 합해지지 않을지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 기준을 내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도전받아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봐야지 라고 작심하는 거. 그런 작심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 씨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여러분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거나 마귀에게 놀아나거나 둘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선택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거나 마귀에게 놀아나거나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로 일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딱 새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5절하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털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자, 이번에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흙이 있긴 있지만 깊지가 않아요. 싹을 낸다고 하지만 해가 돋으니까 타서 뿌리가 어때요? 없기 때문에 그냥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나무들도 보면은 큰 나무들 있죠? 이건 아무리 강한 햇빛을 쬐도요, 얘는 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작은 그 잡목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강하잖아요. 바로 타서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돌밭에 심겨졌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다 같이 20절하고 21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돌밭 속에서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자,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복음을 들을 때 즉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성경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동도 받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나름 결심도 합니다. 또 나름 진지하게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말아요.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선해요. 보면은. 그런데 인내가 부족하고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런 기대가 되게 커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없다. 예. 왜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까? 말씀 뿌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 중에서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시죠? 예. 여기 보니까 뭐 집으로 지은 돼지 있고 나무로 지은 집,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지은 집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벽돌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응?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기쁠 때 누가 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요, 뭐 간쓰게 다 빼줍니다. 예? 목사님 뭐 하라고 그러면 예 하면서 막 모든 게 기쁘게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죠. 왜 나한테만 시켜?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응?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지? 힘든 일밖에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기쁠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아주 치열한 것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군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왜 영적 군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군인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나 기분 좋으면 나라 지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지키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군인이에요. 기분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가지고 나라 지켜 안 지킨다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군인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나 전쟁 안 나갈 거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창 가야 되는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안 믿으면 우리도 어디 가야 돼요? 예.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렇다고 말하면 저한테 뭘 할까 봐서 말을 못 하겠고, 예. 절대 영창 간다고 말 못 합니다. 네.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구준 날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본래 힘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저 형제는 정말 사랑스럽고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항상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보면서 얼굴은 티는 내지 마시고 왼수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그리고 얼굴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예, 악한 모습이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를 방어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보세요. 다 똑같아요. 사람 원래 악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원래 악해요. 네, 교회에서 즐거울 때나 좋지. 교회 일 하다 보면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자기한테 뭔가 이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어제 봤던 그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어제 그 자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교회 가운데 돌밭에 심겨진 이러한 씨앗, 이런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네. 나중에 와가지고 저 인간 저럴 줄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예. 꼭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알았어요. 성경도 봐보세요. 누가 예수님 잡아 죽입니까? 누가 잡아 죽여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누가 팔아요? 제자가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 잡으러 올 때 제자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끌려갔죠? 예. 누가 여기서 거의 끄떡끄떡 하시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지 살려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에 대한 기대하지 마세요. 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정말 정말 많아요. 예. 그게 말씀으로 깨져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그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서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을 한다고요? 당한다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환난을 거친다 안 거친다?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 그것만 믿게. 없어요. 정말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 구절 제가 아직 읽으면서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는 것을 상식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성경 구절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 피하려고 하거나 주저앉으려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마귀를 보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갑자기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그럼 그 뒤에서 마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 왜 저러지?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막 대들고 화내지 말고 어떤 분 한 분한테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내 아내가 왜 저러지? 근데 그래서 이 마귀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다. 저 뒤에 뭔가 다른 생각이,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는 반드시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든 감정 이겨내십시오. 말씀할 때 기뻐하는 건 좋지만 늘 기쁜 일만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렇게 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늘의 보상이 우리에게 따라 붙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이 씨에 관한 비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는 가시나무들이 물상하게 돋아나서 숨을 막히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뭐가 문제인가, 어떤 마음이 문제인가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한 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회개 안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염려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다고 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의 대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렵거든요. 잠시만 뒤로 물러나가 계세요. 이걸 해결하고 한 찾아갈게요. 그렇게 했던 마음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이 잡초가 계속 자라난단 말이에요. 무성하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그 일을 다 뽑는 거예요. 그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 잡초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어때요? 자라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는 우리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가시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생장력이 강합니다. 씨가 심겨지면 그 모든 영양분을 전부 다 빼앗아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숨막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를 잘 표현한 비유 말씀인데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 돈 없으면 큰일 나. 너 돈 없으면 죽어.
세상 태어났을 때 돈 지고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죽으실 때 돈 가져가실 분 없죠? 맨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옷도 입고, 예,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좋은 집에서 잠도 자고, 거기다가 자가용도 있어요. 우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염려는 반드시 생겨나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이런 염려의 뿌리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염려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에게 돈을 안 줄 거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하게 믿어요. 그걸 왜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전능하다는 걸 들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서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더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으로 앞으로 달려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 해서 더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나를 위한 기도, 재물을 위한 기도, 그쵸? 세상에 직업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내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필요해요. 그런 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늘 염려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귀 우리 속여요. 그럼 우리 숨이 탁탁 막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걸려요. 얼굴이 아주 침울해요.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린 기쁘죠? 하나도 안 기뻐요. 옆에 있기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느라 죽도록 일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은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순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그 사람을 세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함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만둬요. 예. 결국 물질의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과 율무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뿌리이니 자, 10절과 11절 다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 이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법 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볼시
입구, 밭전, 입구 한 일이죠. 보이는 밭 열심히 갈아서 입 하나 채우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복자의 한자가 말하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복이에요.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복을 받다 안 받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그 사람 비참해집니다. 그게 복 아닙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돈 사랑 안 해.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이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는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예. 내가 내 발이 지금 하나님 쪽으로 더 많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 쓰는 곳으로 더 많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관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찔림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을 선택하면 염려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염려가 찾아와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이 약속만 붙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가시가 전부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제가 지금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배 했다가 60배, 30배 뭔가 떨어진 느낌이 들죠.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100배에서 100배, 60배, 30배. 몇 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100배, 그쵸? 예. 왜 그런데 다 제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이죠? 예. 자, 여러분한테는 말은 아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 이게 사기꾼 기질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안 살아보면서 아브라함의 돈만 지금 눈독 들이는 거잖아요. 받은 복.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마음의 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닫는 사람이다. 예. 아까 여러분 길가에 부러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열매가, 이 씨가 깨달아야지 탁 싹을 튑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지가 뿌리로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깨닫는 자는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이 밭은 영양분이 많아요. 깊은 땅이에요. 시편 1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 예. 아무리 햇빛이 짱 뛰어내리고 비가 안 와도 뿌리가 어디에 있으면 시냇가에 딱 뿌리만 들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 말라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아무리 생겨도요, 우리의 뿌리가 이 말씀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철에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열매는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예.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옛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예. 이것을 우리 마음스판에 두고, 예, 나도 새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열매의 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열매의 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뿌리를 말씀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헷갈려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왕국을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밭인가 아닌가, 이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금방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길가에 심겨진 그런 마음의 밭인가, 또는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덜썩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또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속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밭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지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예. 재물이나 염려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또 깨달기를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 세상의 염려와 이런 재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밭에 뭐가 된다고요? 옥토의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갈 때, 내 마음에 적신호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지금 길가에 뿌려졌는지, 돌밭인지, 가시나무 밭인지, 이것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잘라내고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성령이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